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즉 1장에서는 계속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요. 오늘 2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계속해서 모든 성경에는 장장별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서울에 좀 갔다 왔는데 우리 학사장교 이제 통신 동기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송년회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그래 이제 우리 통신 동기들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목사님이 나왔다고 뭐 박수치고 또 난리 났었는데 그래 그 지난번에 회장했던 친구가 다 끝나니까 야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받고 가야지.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 됐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 목사님이 귀하게 오셨는데 그래도 기도를 한번 우리가 받아야 돼. 내가 안수를 받은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제 방금 이제 안수 받은 목사님인데 기도를 받아야 된다면서. 이 친구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그 뭐 잘 모르면서도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들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 중에 또 이제 중직자로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장로 집사로 또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친구는. 야, 개척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전도는 엄청 어렵더라. 교회 집사님이 아니야, 전도가 제일 쉬워. 그랬더니 어떻게 전도가 제일 쉽냐. 그래. 눈이 동그랗게 하잖아.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돼.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서 그 비밀만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 비밀을 몰라서 어려운 거다.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이 동기들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왜 한번 안 오냐고 계속 또 연락이 와서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때가 되면 내가 한번 갈 거다 그러는 건데 거기도 이제 우리 산맥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여러 뭐 학과는 여러 학과 나왔는데 원래는 목회자로 간 사람들이 아닌데 중간에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제대하고 난 뒤에 그 전공이 신학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한 친구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오늘 이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보면은 성경에 곳곳에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62가지 삶 중에 전도서의 삶 맨 앞에 21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씩 내 삶 속에 이것이 되어지어 가면은 굉장히 유익하죠.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이 땅에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몰라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인데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인자용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 수억 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는데 그 동물의 피로 하지 않냐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뿌려버린 거죠. 이 땅에 창조되지 않은 그 성소에다가 뿌렸다고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뿌린 거예요. 피를. 이제 그런 어떤 제사장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심을 받도록 허락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요. 이 플래카드도 좀 성탄절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좀 이렇게 찬양도 나와서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의도 좀 한번 찬양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다 한 곡씩 하셔야 돼. 준비해서 여기서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운명 속에 빠져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앙을 만나는데 왜 만난지를 모르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은 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착한 사람일수록 보면 어려움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한번 잘 보세요. 참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그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만나고 싶어도 길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탁 깨달아지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럴 때 성령께서는 한없이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유,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대 쥐어박고 떠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나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성령을.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이제는 함께하는 에덴 동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이 땅에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만, 뭐 사람이 천년만년 산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그림자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완성하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끝까지 괴롭히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이 흑암과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 때마다
수많은 허강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질병을 고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상태가 보면요,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 땅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런 민족인데도 한번 그 성경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군대 귀신이. 여러분 그 군대 귀신을 그때 군대라는 말 뜻이에요. 헬라어를 찾아보면은요, 군대란 단어가 군대가 우리가 그냥 군대인가 싶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로마 시대에 쓰는 여단, 군 편제에 쓰이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헬라에.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여단급 병력을 상징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군대 귀신 할 때. 그러면은 여단이면은 뭐 수천 명이 넘잖아요.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다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마실 박사님은 한 8,0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군대 귀신 하면 귀신이 8,000마리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저 돼지떼기 들어가야 되려고 돼지떼 들어가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중풍병자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 걸리면 그 천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날 때부터 어떤 병,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막 떼거리를 몰려온 겁니다. 고침받으려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을 하면은요, 아무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 조은수 목사님 간증하시잖아요. 자기 집에도 몇 대째 믿는지.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자기 누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 상황까지 갔다 오고 자기는 감옥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장로 집안인데. 왜? 자기가 이 복음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그 비밀을 알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조은수 목사님이 복음 비밀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그 가정이 확 살아나죠. 그 귀신 들린 자기 누나도 자기가 다 치유해버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만 알면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실컷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이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고 있거든요. 요거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이 풍성한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요,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의 노예로 사는 이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인생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의 비밀을 몰라서 실컷 교회 다니고 망하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망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웬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냐 이게. 전부 다 종교생활 해서거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전에 가서 피제사 드린다 하면서도 전혀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고 138 언약을 붙잡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지방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는 바울이 직접 간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지역이기 때문에 얼굴 모르는 사람들, 얼굴. 그러나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일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모른다. 성도들. 얼마나 힘쓰는지. 이 힘쓰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스트러글링이라고 되는데 막 몸부림치는 거. 그런 뜻입니다. 힘쓰는지. 이걸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 왜 알기를 원합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가. 이 사람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못 보지만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산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힘썼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라. 그 왜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쭉 이 가지 내용을 다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2절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마음의 위안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번역본을 보면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이 성도 간에 사랑으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이런 의미로 하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 간의 사랑이 뭡니까? 이 성도 간의 사랑은요, 교회에 온 사람은 다 남남들이 오잖아요. 자기 피를 나눈 사실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피를 나눈 그 사랑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실로 발견하면요, 그 이제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분도 구원하셨구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분 마음속에도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면 알수록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분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진짜 연합이 되고 서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잠깐 보면요. 5장 13,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시면서 성도 간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까지 말씀하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한번 배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이게 원네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분에게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 이런 말인데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의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음에 쏘는 넘치는 확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확신은 로마서 어떤 확신을 말하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 이는 비밀 속에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각인. 그렇게 되면은 이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저도 이 제 휴대폰에 열면은 그 앞에 글자 넣어놓은 데 있잖아요. 카톡방에 보면. Christ is enough for me.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게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단어가 문장이 좋아서 적어놨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과연 나는 이게 되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 각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골로새서 2장 3절 4절 보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 먹어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보여, 이게.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지혜와 지식인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3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지식에 대한 거는 뭐냐면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식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새의 줄기,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면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공부한다, 다 헛방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성공한다, 다 헛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뿌리를 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속지 않도록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상한 말에 속지 않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4장 13,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은 안 속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다 속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 뭐 신천지, 여기 제가 나가다가 어제 어떤 아줌마들이 찌라시 들고 또 이게 앞에서 얼쩡거리더라고. 다시 갖고 오지 마세요. 막 그랬더니 이렇게 가더라고. 찌라시 내 멀리서 보니까 늘 여기 계단인데 갖다 놔. 이 앞에도 갖다 놓고. 그 신천지 찌라시. 그 해가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었는데 2명씩 이렇게 짝지어 다니면서 또 지나가더라고. 그 뭐 마띠아 판가 뭐 정말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서 그렇다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쏙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었을 때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까?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은 어떤 세상의 풍조와 간사한 이 유혹에 안 넘어가게 됩니다. 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이건가. 인생의 답을 못 찾아. 이게 답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중직자 중에서도 넘어간 사람이 있다니까. 신천지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뭐를 들었으며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모르면 계속 사단이 속이니까. 그 조그만 소금에 홀카당 넘어.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피지까지 가가지고 뭡니까? 타작마당. 그 성경, 구약 성경이 저 뒤에 무슨 타작마당이 그런 뜻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온통 성경을 해석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돈도 다 잃고 가서 두드려 맞고. 그 영상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들고 있는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한 것을 기쁘게 보이라.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상태에 있던 걸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령으로 말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으로 함께 했다. 이 말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 계속 영적 사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가 계속 그 자기 이제 그 제자로부터 이 보고를 받으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은 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 9가지 위, 아래, 좌우, 앞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고 상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 와서도 막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보고할 때는 딱 보고하고 이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회생활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조심해서 봐야 될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정의되게 할 것이라는 이 시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언약의 약속으로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집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 지금 집중 훈련 시대인데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쳐다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일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했는데 말씀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시는구나.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헬라어도 제가 배워보니까 그 단어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집중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풀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입니다. 이걸 꼭,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또 그 안에서 떠나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행하라 합니다. 행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뭔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삶의 주인. 이게 그리스도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또 헷갈려. 또 문제만 오면은 그리스도는 온데가 안 되었고 자꾸 그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는 조그만해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딱 쳐다봐야 됩니다. 그 집중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이걸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게 되면은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걸 딱 깨달아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거 뭐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쫙 내려지고 세움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이게 이제 딱 발견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완전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체질, 삶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능력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완전 내 체질에 꽉 내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마지막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웠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잖아요.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이 교훈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교훈을 이 성경 속에서 받은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이런 걸 딱 확인하고 믿음이 딱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면서 이 믿음 속에 거하면서 당연하게 따라오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셔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 있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자녀가 왜 그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할 신분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여기를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삶이 회복이 안 되면요, 교회 다녀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무슨 기도할 겁니까?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껏해 그런 기도, 뭐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해 해달라는 기도, 그 불교 신자도 하는 기도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만 여러분 진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힘들어요.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발견 못하면요 감사, 교훈 들을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집에 가면 또 힘 다 빠져 이상하게. 또 뭐 들을 때는 막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지나가면 또 힘 다 빠져. 이상하게 그게 반복됩니다. 그게 계속.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딱 가는 사람은요 이게 계속 믿음 상태, 감사 상태가 유지가 딱 됩니다. 이게 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이게 신신당부. 그래서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신신당부한 거를 나는 예사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뻥 인생이 되는 거죠. 뻥 인생. 교회 와서 장로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에 힘만 주고 다니고 어떤 장로님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이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오직 내 마음에 이 결정이 나면은요, 아 그래 나는 이제 할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내 마음의 결단이 딱 서면요, 그때부터 언약의 예정에 나도 모르게 쫙 이제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는 기도 응답, 그때 오는 행복감, 그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 다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르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현장 속에 가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요, 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다 받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조은서 성도님이나 장미영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준수와 준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뭐 한 번 가서 뭐 그냥 복음 전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나의 삶의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감사가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감사가 나와요. 이상하게. 제가 직장 다닐 때 월급 많이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돈이 없어도 행복해지는 거를 제가 신학교육 하면서 진짜 실제로 내가 이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어제 내 친구들 만나기 다 나보고 너는 어떻게 세월을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요. 글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전도하는 행복 때문에. 전도 어렵다는데 아니야 너무 쉬워. 제일 쉬운 게 전도야. 이게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너무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꼭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서밋 타임을 좀 가지세요. 매일. 나만의 서밋 타임을 조금만 138 누리는 138 언약을 누리는 깊은 기도 시간을 좀 하루에 뭐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좋은 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이 서밋 타임을 꼭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타임. 이 시간을 하루에 5분이라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런 것을 혼자 꼼꼼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참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해 보십시오. 깊은 기도로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언약을 잡아라. 올바른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나의 미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나의 미션을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언약을 딱 잡아요. 이거 발견해야 돼. 이거는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을, 올바른 언약인 나의 미션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도 다 숙제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전도팀을 구성해요.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전문 전도팀을 구성이 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전문 전도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언약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